감사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휴대폰 마이크가 소리가 다시 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는 껐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 전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꺼야 되겠네. 노트북을 끄고 갈게요. 이 소리가 울리는데. 네, 거기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또 들어가가지고 이게 계속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잠깐만. 네, 컴퓨터 소리를 뮤트 시키면은. 오케이. 됐죠? 네, 됐습니다. 오케이. 네, 지난주에는 창세기 이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 판에 이렇게 이제 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이제 또 중직자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237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때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또 우리 뒤를 따라서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한 장에 1시간씩 해도 21시간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시간에 다 하니까 자세한 거는 설명을 하지 못해도 큰 흐름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큰 흐름. 아주 중요한 언약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니까 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편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초신자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일단 한번 펴놓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죠. 제2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뭘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이죠?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의 총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생명.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빛.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남의 백성한테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만물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짓된 주인을 우리는 믿고 산 거예요. 거짓된 주인을 따르면서 산 거예요. 그 거짓된 주인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자,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뭐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육신 입고 오신 이분,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실패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 행사를 전 세계는 교회들이 막 했잖아요. 12월 25일 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만 자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능해서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 길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말은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반반 섞인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이거는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사람은 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이어야만 전능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둘 중에 하나를 안 믿으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도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해도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 2, 3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죠.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뭐 핵폭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가죽옷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구 생기고 최초 희생 사건이에요.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이 나오는데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우리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지은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켜서 짐승이 죽고 거기서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희생 제사의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더 뒤로 가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이 나오죠. 이삭 대신 수양,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나 대신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수양, 나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그 갈보리산의 그 비밀이 그림자로 보여준 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점차 이제 더 발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죠. 자,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받을 때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출애굽했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겨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뿔을 잡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겠죠?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딱 올라가서 물속에다 탁 잠그잖아요.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세상 죄가. 이때부터를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후부터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게 3년 반 동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왜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기간이 3년 반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3년 후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요. 41절, 4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자, 안드레가 딱 구원을 받고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전도 대상자가 탁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와보라,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뭐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거기 또 번역까지 해놨잖아요.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다는 말이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이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하나도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10번째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 1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셨죠. 야복 나루에서. 개인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속에다 얼마나 축복을 담아놨냐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국가 이름. 그러니까 나라를 담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다가. 그 이름 속에다가 언약 잡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다가 국가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나라를 살 수 있다. 민족을 살 수 있다. 전도의 비밀을 담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은 어떤 축복을 그 속에서 담아놨냐면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 세계를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딱 담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 임금은 마귀, 이스라엘의 임금은 그리스도.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죠. 이스라엘의 임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임금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51절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죠. 창세기 28장 18절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딱 닿아서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꼭대기는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브릿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대기에 서 계신 걸 봤다니까요. 그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한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에 오르면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거예요.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자, 한번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은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다. 주인.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VIP도 아니고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임금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되는 인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바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따로따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동시에 이분이 다 동시에 이 축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영접이라는 사건. 영접할 때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 속에 동시에 들어왔다니까요. 따로따로 이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비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구나.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예수 믿는 거 충분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우리 뉴욕 이마누엘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 1장 여기에 딱 결론이 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그만 문제 와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나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분 전혀 부족함이 없죠.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 인생 결론 나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분권세 회복되잖아요. 신분권세. 신분권세가 딱 회복돼 버리죠. 여러분 7가지 축복이 신분권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영접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온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237 나라 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따라와 버린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신분은 믿으면 회복되는 거고 권세는 와 있는데 내가 사용해야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2장까지가 이제 결론인데 2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거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큰 실례잖아요. 손님들 많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시간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갖다 주라. 그러니까 돌항아리 물을 담아가지고 이 하인들이 그 잔치하는 데로 가서 따라주잖아요. 분명히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갔는데 따랐더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회장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걸 몰라요.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도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걸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주가 시키는 대로 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비빈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주인.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2장에 완전히 결론을 내고 21장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결론이 딱 안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문제가 오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간단해요. 요한복음도 아주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딱 결론이 나버리면 그 나머지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2장의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입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인.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이 종교인, 생명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종교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이거는 요한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기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 진단, 이거는 뭐냐면 딱 진단서예요. 진단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찰을 해가지고 진단을 딱 내잖아요. 그 진단에 따라서 약을 먹여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죠. 무조건 오자마자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하죠.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는 교회 안을 진단한 거예요. 쭉 진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 2장의 이 복음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종교인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례식 치르겠다고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기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결론이 안 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맹목적 신앙, 맹목적 신자, 그 맹신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사람도 조상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우리 남북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이방인들이 아수르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혼합 종교, 혼합 문화, 혼합 정치, 막 혼합 언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극심하게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 문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원색적으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실패한 거죠.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사마리아가 먼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나 주셔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 청년인 줄 알잖아요. 그러다 조금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됐죠? 완전 인생의 답을 얻은 거잖아요. 물 들어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여자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냐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더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태어났어요. 포대기에다 또 싸가지고 메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 또 받아요. 또 유치부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모태신앙인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누구를 지금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그리스도만 알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신자가 되냐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자예요. 모태신. 이런 사람 투성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다녀보면 목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딱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맹신자.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런 1대1의 만남이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이런 사람 살리라는 맹신자들, 교회 안에 맹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정확한 복음을 줘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수가성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진짜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왜냐면은, 왜 거기에 모여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병자도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전부 그 우물가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뭐냐?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천사가 그리스도고 베데스다 연못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가 닥친 그 인생 문제를 뭐 그리스도 아니라도 괜찮아. 천사가 내려와서 해결해도 돼. 연못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내 인생 문제 해결돼도 돼.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아니 그리스도가 왜 인생 문제 그리스도만 답이냐.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도 병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몸이 굳어가지고 혼자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깊어요. 거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몸이 굳어있는 중풍병자는 거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몸을 간신히 움직이면 이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 때문에 병 나았지만은 이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뭐가 더 축복일까요? 병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요. 6장에 보니까 어떤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이 안 나면 결국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빠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이 막 기적 보고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이 사람들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복 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랑 예수님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고난 이야기 아니니까 영적인 이야기 아니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딱 12명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 우리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에 남기는 이 기적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이 있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이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쫓아다니는 무리고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거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하면요 물질 축복 이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오는 응답이잖아요. 그는. 자,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까 1장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만 딱 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요것만 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지.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난해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문맹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것만 딱 보고 뭐라고 하냐.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결론 딱 나버리면 예수님 누군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다녀야 글을 합니까? 기준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딱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지, 저 사람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와,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마귀 자녀예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속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분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책임 못 지겠어요, 이분이? 이 전능하신 분이 책임 못 지겠냐 말이에요. 또 목사인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뭐 좋은 일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 문제 없어요. 100번 실수해도 문제 없어요. 왜냐? 이분이 책임질 거니까. 이분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우리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8장 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결론이 안 나면 사람을 어디에 빠지냐면 기준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체포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질질 끌고 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하고 딱 1대1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막 교회 안에 싸우고 난리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막 열받는데, 아니 이제 판사들이 열받는데요.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소를 많이 하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고소할 거리도 아닌데 고소한다. 전부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영적인 거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자, 율법은 뭐냐면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를 딱 비춰보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 삭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난 지옥 가야 되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앞에 나를 몰아붙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럼 네가 살 길이 하나 있어. 너를 대신에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놓고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율법의 기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어요. 소경이죠. 태어나면서 눈을 못 보고 맹인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못 보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율법적인 눈으로 돌아가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율법으로 왜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소경된 거야. 함부로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주님이 뜨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 소경의 눈을 떠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소경의 눈을 뜬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소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거 알려고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율법의 눈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 하나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교회 온대요. 딱 숨겨가지고 왔다가 딱 교회 안에 현미경 쓰고 딱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무슨 실수하나 죄졌나 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한 사람 죄진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방 속에 있는 돌멩이를 싹 꺼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죠. 정지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돌로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돌을 들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교회 안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평생을 인도해 가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꾼 목자를 만나게 돼요. 사꾼 목자. 그러니까 교회를 막 30년 다닌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교회를 막 30년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막 장로 됐던 사람이 통일교 가 있고 막 그래요. 왜냐?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을 통해서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안 되면 결국 사꾼 목자 만난다니까요. 거짓된 목자 만나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번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거는 뭐냐? 교리적인 신자가 나와요. 교리적인 신자.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때 이 마르다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 살리려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뭐냐?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엔 다 살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있다 죽은 사람들 전부 먼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재림 때는. 그걸 누가 몰라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번째는 (12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단단히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화난 거는 화났다고 나중에 포커페이스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이 다 있는데 믿음 좋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구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구제. 이 비싼 양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구제 신앙 들고 나온 거예요. 구제 신앙. 구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구원도 못 받은 가룟 유다가 들고 나온 게 구제예요. 그럼 진짜 구제하려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도적이에요. 도적. 돈기를 맡은,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이마에 복해. 그러니까 일부분 자기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팔아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났다는 말은 못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구제 신앙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또 뭔가 진짜 구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사단에서 해방받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구제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한번 보세요.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지금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처럼. 불신자가 배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배교한다는 거예요. 배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 가지고 살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살려라. 교회 안에부터 살려라. 교회 안부터 살려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금 3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해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점검하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결론난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4장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했잖아요. 제 이야기란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근심할 만큼 그리스도가 연약한 분입니까? 아니죠.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결론이 딱 나버립니다. 1장의 결론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냐? 너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 돌한테 가서 절하고 뭐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고 나무한테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미래까지 하나님 다 보장해놨다는 거야. 보장.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이 갈 천국까지 다 보장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수장결의 축복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돼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데 왜 근심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유일한 길. 그 다음에 뭡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왜 근심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모든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기도는 뭐냐면 배구 여러분 할 줄 알아요? 배구 하는 거 보셨죠? 공이 넘으면 끌어안아야 돼요? 토스해야 돼요? 토스해야죠. 끌어안으면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다 끌어안아. 그거 가지고 또 새벽기도 가서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철야기도 합니다. 그 문제 끌어안고 넘어온 공 끌어안고 막 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산속에 가서 또 금식기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딱 보면 공이 딱 배공이 넘어오면 망설임 없이 토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스파이크 확 날려서 꽂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바로 토스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토스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0.1초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토스하세요. 토스. 그 다음에 또 뭐냐?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뭐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실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가끔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잠잘 때도 영원토록.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영원토록. 직장 갈 때도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메시지 받고 지금 100%다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콩나물 씨로 알죠? 콩나물 씨에 물을 주면은 물이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쭉쭉 빠지죠. 콩나물 속에서 콩나물 썩어버려요. 콩나물 씨에다 물 부으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다 빠져요. 근데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듣고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복음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1시간 지나면 또 잃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놓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이거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지가 40일 금식해야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디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끝이에요. 절로 과실을 맺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염려할 게 없어요. 임마누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셨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대성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 상태가 영생이 된 말이에요. 영생.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18장에 예수님 고난 당하시죠.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참 왕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 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참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갈보리산의 축복이고 이게 뭡니까? 감람산의 축복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분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는 138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또 미션.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직업, 고기잡이 하러 갔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렘넌트를 맡기신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무게가 안 느껴지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의 물건을 들어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랑하는 사람 짐을 들어주면 전혀 무게가 안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 짐을 들어주면서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이건 누구에게 맡기시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그리고 뭡니까?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RTC를 세우는 거예요. RTC. 나라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지역마다 RTC가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RTC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이제 다락방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OMC가 있잖아요. 온네스 미션 클럽이 있잖아요. 산업인들이, 결국은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원네스가 돼가지고 저 RTC를 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OMC는 결국 뭡니까? RTC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엔진은 시동 꺼지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산업인들이,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저 RTC가 돌아가도록, 전 세계 RTC를 세우고 저 RTC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대를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를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션을 이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또 청년들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정말 미국과 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RTC가 뉴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 불신자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그 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를 살리라는 게, 이렇게 병들어 있는 교회 안에를 살려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미래 시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욕 임마누엘 청년들이 정말로 이 메시지 딱 붙잡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